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세천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화요일 저녁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하게 인사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오전에 컴파스 훈련을 받으면서 다니엘서 공부도 하고 손일도 목사님도 뵙고 함께 밥도 먹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하루의 마무리를 여기 세천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되다니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해보지 못해서 너무나도 떨리고 부족한 저지만 정말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와 듣는 여러분들 모두 성령님과 함께하여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세천사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하루 어떠한 기도를 하셨나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컴파스에 오기 전에 기도를 하긴 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했고 굳이 다른 사람이 할 때만 하고 큰 기도에 시간을 쏟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컴파스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모든 일이 시작하기 전과 후에 기도를 하고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도 하루에 2번씩이나 가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는 경험을 많이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이신지 다 들어줄 테니 나에게 한번 말해보아라.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네, 저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성적을 잘 받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질문에 이러한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얼마든지 들어주겠다 하며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성경에서도 부르짖으며 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합한자? 네, 제가 준비한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하지 못해서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함께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중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이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않은 부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기브온의 산당에서 1000번제라는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너는 말해보아라.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수도 구할 수 있고 부도 구할 수 있고 명예도 구할 수 있고 자신들의 원수가 망하는 것도 구할 수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흡족하게 들으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자기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기뻐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00번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이 번제는 이제 곧 왕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신하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드린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1000번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시작될 통치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겠다는 간청이자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왕정시대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고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정시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재판은 통치의 핵심 기능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국가의 왕들은 통치자인 동시에 최고의 재판관이었던 거죠.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 문제들을 해결했어야 했고 그 문제들을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실제로 나이가 많이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이들처럼 나이가 그 어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막중한 책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경험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며 하나님께 드린 말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나는 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 해내기는 부족하니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선지자와 왕 28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직무와 관련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은 솔로몬은 중임을 맡은 자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만족하게 수행하려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통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구했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통치와 재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욱더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지고 자신의 뜻대로 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을 믿고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 한 번의 결정이, 그 한 번의 행동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를 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선지자와 왕 3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게 되려고 지식을 갈구하는 이기적인 야망이 없었다. 그는 부과된 의무들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였고 그의 통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편이 되게 할 재능을 선택했다. 또한 선지자와 왕 28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모든 세속적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갈망하였다. 솔로몬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조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하는 기도인지, 신앙을 구하는 말로 포장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만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우리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해내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할 때 나의 부족함을 진실히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주님임을 깨닫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항상 기도하지만 항상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떠한 방향을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나의 욕심과 편의를 위한 기도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친구가 아파서 학교를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저의 하나뿐인 그 아주 소중한 충전기를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험 기간이었기에 그 충전기가 너무나 소중했고 그 충전기를 빨리 받아야 충전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는 김에 그 친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친구가 빨리 나와서 내일은 학교에 꼭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겉으로는 들었을 때 친구를 걱정하며 친구의 아픔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기도로 들리지만 그 기도의 진짜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내 충전이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와야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마음만 품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와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추어진 저의 속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못해서 충전기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며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마음의 동기가 자기 욕심이라면 바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때에 응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속마음은 충전기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바라며 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한 지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달란트를 모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달란트를 나름 열심히 모았지만 모범생 같은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항상 다른 친구들이 모으는 것만큼 모았습니다. 근데 저희 달란트 시장을 한 번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달란트 전부를 사용해서 그 달란트 시장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싶은 선물을 그 달란트의 절반 값에 맞춰서 받고 그 남은 달란트로 달란트 시장을 열었었습니다. 그때 어린이반 선생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받고 싶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보셨고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말했을까요? 네, 그때 저는 먹는 것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난감, 실용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과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저는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내가 가장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행복했고 나에게 행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사랑하는 과자였기에 저는 그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과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과자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아기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부모님이 데리러 가면 아기들이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신이 놀던 장난감을 내려두고 막 신나게 부모님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시거나 키웠던 부모님이시라면 공감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으니 자기가 지금 놀던 장난감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이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려고 했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솔로몬처럼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하였는데 사랑이 없는 저희가 과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만 이 사랑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석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저도 컴파스를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를 떠나진 않았지만 신앙이 깊다고 말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것이 더 좋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학교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다가 컴파스 동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컴파스 선교사가 한 걸음씩 저에게 더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선교사를 해야겠다는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고 난 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저의 신앙을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을 떠나서 살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생활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모님과도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컴파스를 가자니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선교사를 가게 되면 1년을 휴학해야 되고 1년을 휴학하면 졸업도 늦어지고 그럼 취업도 늦어지고 또한 대학교 친구들과도 떨어지게 되고 학교도 혼자 다녀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이번 학기에 자취를 하려고 자취방도 소중히 구해놨는데 그 자취방도 포기해야 하는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의 신앙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이 선교사를 통해서 신앙을 다시 잡아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취방에 입주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제가 가야겠다는 마음이 더 깊이 있었을 시기였어서 이 자취방을 취소해야 됐었습니다. 이미 계약을 끝낸 상태였기에 혹 계약 취소를 하면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러한 갈등 상황이나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벌인 일이라서 제가 해결해야 하기에 일단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주인분께 저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제가 따로 해야 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따로 할 일도 없고 위약금을 물 일도 없다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취방에 대한 고민이 왜 이렇게 컸냐면 원래 부모님께서 자취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열심히 졸라서 얻어낸 자취방이었가지고 제 선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선택하니 자연스럽게 그 밖의 일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마련해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천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인지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물, 건강, 학업, 미래를 위해 정말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은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인생의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것들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지만 믿음이 연약한 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것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리저리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 것들이 먼저가 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재림 후에 있을 그 영원한 왕국에 대하여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몫을 잘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창조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도 좋지만 그 대신에 주님의 일을 하는 곳에 저희가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를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도움을 받아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께 구하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희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선교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